토요일 새벽기도회 시작합니다. 찬송가 217장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217장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물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네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새 하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몸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이처럼 우리에게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한 날도 하나님 앞에서 맑은 날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참 행복한 날 되어지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도우심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또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믿음을 더 새롭게 하시기 원하고 또 우리의 삶을 더 크게 고쳐갈 수 있도록 하셔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저희를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 하서 11장을 볼 차례입니다. 사무엘 하서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지난 10장까지 살펴봤을 때 10장에서 암몬, 아람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을 때에 이제 이스라엘은 이 연합군들을 격퇴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몬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서 이제 전쟁을 다시 벌이고 있는 것이 오늘 11장의 초도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 해가 돌아와 했을 때 이제 그 해가 돌아와를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제 그 해의 봄이 되니 이렇게 해서 이 시기적으로 겨울에 우기가 지나고 이제 따뜻한 날이 되어져서 전쟁하기 좋은 때가 되어졌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사무엘서 저자는 이 전쟁의 이야기를 잠시 중단하고 이 전쟁 기간에 있는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더 크게 관심을 가지고 이 다윗의 범죄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어떤 전쟁보다도 다윗의 간음 범죄가 더 큰 문제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간음 범죄는 한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다윗이 이스라엘의 대표자로서 그 다윗의 범죄가 이스라엘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지니까 이것이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더 큰 심각한 문제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 다윗의 범죄를 더 크게 부각을 하고 있고 관심을 기울여서 보고하고 있는 거지요. 그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다. 그럼 이 고대의 전쟁들은 항상 왕이 이 전쟁에 출정을 하고 진두지휘를 하는 것이 그냥 상식이에요. 지금까지 다윗이 그래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윗이 출전하지 아니합니다. 다윗은 그냥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 이스라엘 군대들만 보내어서 아몬 족속과의 전쟁을 이제 이렇게 하도록 한 것이지요. 다윗이 왜 남았을까? 다윗이 출전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만도 하다 싶은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간에 거듭된 전쟁에서 하는 전쟁마다 다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이 전쟁에 있어서 매우 강국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이 암몬 자손들을 멸하고자 그들과의 전쟁에 있어서는 이미 이 앞에 2번씩이나 암몬 그리고 그들이 이 용병으로 사왔던 아람 사람들과의 그 연합군들을 2번씩이나 이긴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나까지 나갈 필요가 뭐 있느냐. 그래서 요압과 그 휘하에 있는 군대들을 보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았다 그랬는데 다윗의 입장에 이제 또 다른 편 영적인 측면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이제 다윗이 자신이 출전하지 아니하고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자만심이 결국은 영적인 측면에 있어서 다윗의 영적인 나태, 영적인 어떤 방심 이런 것으로 연결이 되어지고 있어요. 결국은 다윗의 이런 영적 나태가 영적인 침체가 결국은 범죄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거기에 빠져들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은 우리가 잘 나갈 때 조심하자. 무엇인가 일이 잘 되어질 때 조심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때 자만하지 말고 더 조심하자. 더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내자. 이렇게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 두어야만 하겠습니다. 2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 다윗이 낮잠을 잤어요. 시에스타라고 하죠. 그쪽 지역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낮이 너무 뜨거우니까 아무 일도 못하니까 잠시 낮잠을 자는 제도가 있는데, 그 잠을 자고 나서 침상에서 일어나서 왕궁 옥상에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다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뭐 여인이 아름다울 수도 있지만 또 뭐 목욕하고 있는 여인은 뭐 옷을 다 벗었겠죠. 벗은 여인을 봤는데 뭐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 여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벗은 여인들은 다 아름답게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것은 다윗의 눈이 지금 영적인 눈은 가리워지고 육적인 눈이 이제 더 커졌어요. 그러기에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로 바뀌어버린 거죠. 다윗은 이미 영적으로 침체되어진 형태라고 그랬어요. 그래 이제 다윗의 육적인 눈이 이제 영적인 눈과 반비례해서 더 커져 있고 더 확실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렇게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맑은 눈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육적으로 우리 눈에 잘못된 그 죄의 유혹들을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심령이 이제 둔하여 있지 아니하고 깨어 있어야 이제 사탄 마귀의 이런 유혹들을 물려쳐 낼 수가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 눈도 그렇다. 우리 영적 눈이 밝아야 되겠다. 그러면 육적인 눈에 속지 않는다. 이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영적인 눈을 더 맑게 유지하는데 애써 나아가야겠는데, 그렇게 하려면 무엇이냐?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끊이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계속 우리를 닦아낼 수가 있어요. 말씀으로 자양분을 삼고 또 기도로 자꾸 자기 자신을 비추어서 닦아내고 찬송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으면 우리 영적으로 맑은 눈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밧세바의 목욕 장면을 보고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기서 끝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끝나지를 못했어요. 아니 옥상에 올라가서 저 밑에 내려다 보니 밑에 옷 벗고 목욕하고 있는 여인을 보는 것, 이거 어쩌겠습니까? 불가항력적이에요. 눈에 문득 들어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안 봤다고 할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볼 수가 있어요. 이거 불가항력적이라 할 수 있는 일입니다만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계속 봤다는 거죠. 계속 봤다는 거예요. 계속 보게 되니까 이게 욕정이 발동되어진 것이죠. 계속 보지 아니하고 눈을 얼른 돌려버렸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눈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왜입니까?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고 한다면 얼른 눈을 다른 곳으로 돌렸을 것이에요. 거룩한 것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아름다운 여인 목욕하는 거 보고 그대로 한번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계속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령을 보냅니다.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동침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지요. 우리가 보는 것을 조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선은 무엇에 고정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관심사는 어디에 메어져 있습니까? 이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보는 것, 이거 조심하십시다.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을 보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어요. 하늘의 거룩한 것을 보는 것보다 더 귀하고 좋은 것이 이 땅에는
없지요. 우리 보는 것을 조심하십시다. 그리고 눈을 돌려야 할 때는 얼른 돌이킬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죄의 유혹이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없을 수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해서 생각해버리고 거기에 빠져버리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지요. 죄의 올무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해야 됩니다. 죄의 올무가 놓여져 있는 이 세상, 그 올무 사이를 우리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얼른 발자국들을 옮기면 죄의 올무에 걸릴 염려는 없는 거지요. 5절에 보게 되어지면 밧세바가 임신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뿌린 죄의 씨앗이 아무도 모르게 감쪽같이 이렇게 동침했을지 몰라도 그 뿌린 죄의 씨앗은 열매로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다윗이 이처럼 밧세바하고 동침했는데 그 뒤로 아무 일이 없었다 그러면 이제 이 다윗은 계속해서 이런 일을 반복할 사람이 되겠지요. 죄의 결과는 반드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죄를 감출 수는 없는 것이지요. 아무리 죄 지어놓고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씨앗을 뿌렸으면 그 열매를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오전 말씀 보면서 우리의 뿌리는 것을 조심하자.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뿌리는 것, 우리가 우리 손길을 통해서 뿌리는 것, 우리의 발길을 통해서 뿌리는 것, 무엇이든지 이 우리의 돈이 나가서 뿌려지는 것, 이 뿌리는 것을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데에 뿌려지게 되어지면 이게 죄의 씨앗이 되어져서 죄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지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밧세바와의 간음을 통한 이 다윗의 영적인 침체를 보면서 우리가 각성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깊이 새기기 원합니다. 그리고 더러는 회개도 하고 더러는 결심 결단도 하고 더러는 도전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합당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열심들이 우리가 무너지게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잡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승리하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참 기쁘고 즐거운 날, 행복한 날 주 안에서 갖고 가십시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